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보내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시렸던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1997년도에 IMF 때도 이때와 같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불어닥쳤던 정리해고의 바람이 우리를 많이 춥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와 같은 바람이 우리 청년들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청년 사역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대치는 않았지만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니까는요, 저의 기대 혹은 저의 우려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부 젊은이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청년들의 찬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겨우 들어간 그 직장도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청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 어떤 이들은 내가 60이 되었어도 요셉 같은 청년이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또 내 직접적인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 위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제게 떠오른 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은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본인도 가장 되고 싶은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총리였으니까요.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지언정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에 올라간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요셉과 같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요셉과 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정말로 힘겨운 젊은 시대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어요. 왜? 자기 친형들이,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요셉이 자기 입술로 우리 형들과의 관계를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수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은 당신들이 요셉을 판 그 동생 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과거 아닙니까? 정말로 비참한 현실의 시작점이 아닙니까? 요셉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그의 나이 1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고3의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노예 생활을 시작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살에서 32살이 될 때까지 20대 청년의 시대를 온전히 잃어버린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의 존귀한 자에서 한순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목매어 죽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 끊어버렸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암울한 감정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결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도요, 그래도 어떻게 살만해요. 근데 우리 요셉은 그 어려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자, 성결을 지키고자 어떻게 애를 썼는지 저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집의 안주인이 이 꽃 같은 요셉을 보고 은밀하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달콤한 유혹을 했을 겁니다. 혈기 끓는 요셉, 얼마든지 그 유혹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다짐했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포기할 수 없는 요셉이기에 그 모든 것을 뿌리칩니다. 끝끝내 거절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어려움에서 성공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낮은 데로 내려간다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노예가 된 것도 괴로운데 거기에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다니. 비록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죄는 누명이지만, 거짓으로 꾸며진 죄이지만, 그러나 그 누가 노예인 요셉의 편을 들어서 그를 위하여 변론해 준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그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 바랬건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요셉,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로 목숨을 끊었겠죠. 하나님마저 버렸다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지켜온 이 믿음이 아무런 효능도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괴롭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정말 대단한 믿음, 우리 청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거룩과 성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상당교회의 아들, 딸들이 요셉과 같이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믿음 가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요셉과 같은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요셉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모델로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고생 끝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모델로 제시하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우리 상당교회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 때문인데 그것을 요셉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의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성경의 나이대로 17세 노예가 되어서 30세 총리가 되니까 13년간이나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 어려움의 끝이 어떠할지 짐작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이미 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님들의 볕단이 절하는 것도 보았고, 자기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지금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그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살려주실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 그대로 그는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만약에 요셉이요, 그냥 단지 내가 총리까지 되겠거니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거니 했다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부패해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악한 마음 품기 쉬운 자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의 자리는 바로 왕 바로 아래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높지 않아요. 요셉은 이제 바로 왕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또 자기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나를 감옥에 가둬버린 보디발도 잘라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굳게 지킨단 말입니다. 왜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13년 만에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난 그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무고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노예 삼고 싶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갇혔던 그 감옥에 내 형들 가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둬버렸던 그 형들을 굶어 죽게 쫓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니 요셉이요, 형들에게 가졌을 만한 그 모든 미움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는요. 그러니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보복의 마음은커녕 오히려 내가 깨달으니 하나님의 뜻이 정녕 맞구나, 내가 그 옛날에 꾸었던 그 두 개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통로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구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비록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종래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살았더니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윽고 닥쳐올 모든 흉년을 대비해서 그 당시 애굽 전역과 또 애굽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심한 가뭄과 기갈에서 구원해내요. 정말 온 세계를 구원하는 큰 구원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후로 장장 400년간을 이어가는 그 언약의 시작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로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부 젊은이 예배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잘 모르더라도 그 뜨거운 찬양을 함께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절로 일어나게 돼요. 절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정말 새롭게 찾아오는 희망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 청년교회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비록 장소는 이곳 샬롬홀은 아니고요, 사직동에 있는 스페이스 엘림이라고 우리 러시아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련된 예배 처소가 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30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온단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거기서도 뜨겁게 찬양해요.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저 아래 비전교회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은 50명이 모여요. 그러나 언젠가 100명도 될 거고요, 언젠가 200명이 될 거예요. 정말 뜨거운 기도의 물결이 거기서부터 피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요,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분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장년들은 청년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괴로워하고요, 청년들은 장년들을 보고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끈이 닿아서 우리 청년들이 진실로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될 때 이 우리 상당교회는 장년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아름답게 연합되고 정말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요셉과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믿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청년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다음 세대가 큰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참으로 요셉과 같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청년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진실로 주님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 귀한 뜻을, 그 귀한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